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성일에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쉼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받들어 섬기는 자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평안을 주시며 이 밤도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귀한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뒷절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하는 건 앞에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이 어린아이를 받드는 부모의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있어야만,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받들어 섬겨야만 그 아이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그렇게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또 마태복음서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그것이 곧 이 아이들을 받드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아이들 데려왔느냐? 귀찮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좀 축복이라도 한번 받을까 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도 하고, 그죠? 얻게도 자는 없지만 얻게도 하고, 또 저를 세워 왕으로도 삼고, 이 돕는 자들, 다윗을 돕는 이 용사들로 말미암아서 나라도 세우고 왕도 그를 왕으로도 받들고, 이렇게 이들이 있음으로써 나라가 세워지고 왕으로도 세움받고 하더라,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지만 이 다윗의 용사들이 있음으로써 적당을 치고 나라를 보존하며 또 왕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봉사해서 받들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겁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듯이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주님이 주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이 용사들이 있음으로써 다윗을 도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간다고 하듯이, 우리들 또한도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왕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시게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도 치고, 그죠? 사단 권세와도 싸우고,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와 유혹들도 싸우고, 그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것만 아닙니다. 예배 와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자체만도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예배를 위해서는 언제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뭐 기도 순서도 있겠고, 사회도 보고, 설교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반주를 한다, 헌금 바구니를 봉사를 한다, 뭐 자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 지금은 식사도 안 합니다만 식사를 준비를 한다, 교회를 청소를 한다. 이 나무 하나도 저절로 살 수 있는 게, 어린아이처럼 밭들을 안 섬기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일일이 문 열어주고 뭐라 하고 한풍 시켜가면서 신경을 그만큼 쓰는 겁니다. 이 다 받들어 섬겨야만 존재하는 것이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없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와서 예배 시간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봉사자가, 하다못해 물건 하나, 이런 수건 하나도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런 걸 신경을 못 씁니다. 그냥 나 하나만 와주면 다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어린 애기들이 뭐 특별히 봉사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섬김을 다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또 예물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봄도 필요합니다. 뭐 나만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에는 어린 신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신앙들도 있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신앙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누가 오면 인사도 좀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반갑게 좀 한번 더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연약할 때는 인사도 안 해요. 내 모른다 이거지. 저 사람 처음 본다 이거야. 물론 거리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미치다고 그러지. 쟤가 뭐 정신 나갔냐 이러겠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이 왔는데 쌩까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교회 주인들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너무 교회 여기 앉아와 있는 분은 여기 없죠. 여기는 너무 교회 와 있는 거 아니죠. 다 이 교회에 저걸 두고 여기에 등록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 일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람 오면은 이유 막론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쌩까면 안 돼요. 그건 전도사님이 해야지, 뭐 장로님이 해야 되고 목사님이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 쌩쌩 이 사람도 쌩까고 저 사람도 쌩까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갑냐 이래가지고 정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정이 없는 거 보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떠나요.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 반가운 척하고 막 그자 달라들면은 저분 막 자꾸 이렇게 엉겨 붙으니까
떨어지려고 도망을 치려고 각오를 하지만 그럴 거 없어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괜찮아요. 교회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살아요? 뭐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신경이 쓰여서 안 되지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까딱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 어린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짜백입니다. 내 기도는 뒤에 살짝 붙여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 비결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내 기도는 정말로 살짝 끝에 붙어집니다. 남 얘기하듯이 싹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요. 내 필요는. 그거는 내가 힘써 안고도 괜찮아요. 그저 감사함으로 아라니까 아래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냥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렇게 탁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끝나요. 내 기도에 뭘 정성을 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섬기는 교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해외 선교까지 크게 신경 못 써요. 우리가 특별히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늘이 지금 조그만하게 잎사귀 몇 개 들어있는 나무 쪼그리 같으면 그 주변만 신경 쓰지 큰 나무라야 좀 크게 이 그늘막을 지우지 지금 우리 안에서밖에 못해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지역의 주변에 이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또 우리가 이 나라에 속했으니까 이 나라의 평안도 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기도는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축복하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가 또 필요하죠. 전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라이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이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 그곳에 있다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 또 전도도 있다. 전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거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구원함을 얻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는 전해주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전해줘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듣게 되고 깨달음 속에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율법 정신이 있습니다. 이 율법 정신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전해 들어야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구나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율법 정신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들이 공덕을 세우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율법 정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으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 전해지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 정신이 가득해가지고 값없는 용서, 값없는 주의 은혜 말은 그러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열심을 해서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에 열심을 다합니다. 천국 가겠다고. 신천지도 봐봐요. 천국 가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기독교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럼 열심을 해서 예배는 예배, 기도해, 뭐 헌금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야 저분 믿음 좋다 이러는 거죠. 야 저 어느 집사님 믿음 좋네. 야 저 권사님 장로님 믿음 대단하시네 그러는 거죠. 자기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믿음 좋다고 그러는 거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보고 목사님도 믿음이 좋다고 그래. 그럼 믿음이 좋으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간 사람이 모두 수두룩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 좋은데 천국 갔습니까? 못 가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 좋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주의 나라 열심히 하느냐고. 얼마나 받들어 섬기느냐고. 천국 못 가요. 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 열심히 섬겨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주의 구원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니까. 그걸 안 전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안 전해주면. 내가 안 전하면 알 길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몇 번 했는데요. 그 설교 몇 번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 사상이 전혀 다른 방향이야. 우리 사상이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고 이게 와닿아야만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 그게 알 길이 없어요. 전해준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일깨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해가면서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값없는 구원을 전하면 너나 무시 반겨 맞아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안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낱낱이 풀어서 전해도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으면 기껏 해봐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구원해 주셨다고? 그럼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까,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구나.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묘합니다. 그래서 값없는 그 은혜를 귀하게도 못 느끼고 그냥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또 이것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복종할 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가는 거예요. 값없는 용서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인간적으로 이해시켜주면은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지식으로만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값없는 용서를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며. 저 신천지는 안 가르쳤어요? 값없는 용서를 안 전하고 행위를 가르쳤겠어요? 아닙니다. 다 값없는 용서를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막 필요해지는 겁니다. 함부로 값없는 용서를 설명을 풀어서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그게 그래서 복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패주려고 내가 풀어서 전해줘서 제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에 의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이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설명해서 될 종류가 아니고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롭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해 주면은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누군가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라도 해야 누군가가 전할 것 아니겠어요? 전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전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전도는 그냥 교회 갑시다 데리고 오면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그리고 와가지고 너 안 전도 있다 보면은 이게 말씀 듣다 보면은 깨달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신앙만 신경을 씁니다. 내 신앙생활에 신경을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바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경을 씁니다. 신앙이 좀 장성해지면은 나 홀로 나의 신앙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안에 식구로 있으면 어릴 때는 내 하나만 신경을 쓰지만 좀 자라면 식구들을 신경 쓰듯이 신앙이 자라서 장성해지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신경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문제가 아니야.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린 신앙들이 그러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 아멘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는 받들어 섬겨서 자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내 나이 29에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양주 도농리라는 곳에서 거기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목양교회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다가 어쩌다가가 아니라 어느 날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던 한 달에 한 주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도 내 아내가 가자고 야함을 엮고 옆구리 찔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던 사람이 극적인 변화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가자 자시고가 없습니다. 새벽이고 밤이 무엇이고 관계가 없어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심지어는 여전도회에도 참여를 했어요. 여전도회에도 나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고 따라가고 구역 예배라는 구역 예배를 다 쫓아다니고 요즘은 구역 예배도 없잖아요. 그때는 뭐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좌우지간에 할 수 있어요. 신방 예배, 목사님 신방 가면 신방도 따라갔어요. 신방 예배, 그것도 모자라 남의 교회 부흥회 하면 부흥회도 쫓아갔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대요. 은혜를 입으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런 걸 남들이 보면 그걸 미쳤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보조교사를 먼저 했습니다. 왜? 토요일 날에 금요 기도회까지는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좋았어요. 수요 예배도 있고 뭐 되고. 그런데 토요일 날에는 새벽 기도도 없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야. 날마다 예배돼서 좋았는데 토요일 날은 예배가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뭐가 없나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어슬렁 오후에 가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 오늘은 뭐 예배 같은 거 없어요? 이랬더니 있다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예배가 있다는 거를. 예배가 오늘 토요일 있어요.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가 있다네. 5시에. 그때 1년을 그 교회 다녔어요, 내가.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관심이 다니면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요?
나도 그 참여해도 돼요? 이러니까 하시라네. 보조교사를 마침 잘 됐으니까 보조교사를 교사의 자기가 이제 예배 은혜 입은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물론 교회 몇 번 다니기는 한 1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은혜 입은 지는 제대로 한 1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교사를 세우겠어요? 성경도 읽지도 않은 내가. 그러니까 보조교사를 하래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목사님이 눈에는 보였나 봐요.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조교사를 좀 하시래. 장선생님. 그 장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맞다 이거 성도님 이라기에 좀 그런가 봐요. 그 장선생님. 그래가지고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나니까 또 주일학교 또 예배에서 주일학교 또 교사를 또 좀 봉사를 하시라네. 그것도 주일학교 그거는 주일학교는 좀 애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시기하지만 그 보조교사는 될 수 없잖아. 그건 교사로. 은혜 입은 지 한 달 단속 봉사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만 내 중심으로 내 신앙 지키는 데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자들로 말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만 제대로 하는 것도 연약한 이런 신앙도 교회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배국교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교회는 전심전력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이분들이 없으면 존재가 되질 않습니다. 야, 저 인간적이다. 아니 저들 사람이 교회를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지. 물론 그 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들이 나라를 세우고 적당을 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에이, 하나님이 나라인데 저 용사들 없다고 어디 안 되겠냐? 물론 그 말도 맞겠죠. 그러나 그들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안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들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꼭 그들이 곧 이 교회다, 이 배국교회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신앙들은, 연약한 신앙들은 자기 신앙만 신경을 씁니다. 내 신앙만 신경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이제 집안에 장성한 일꾼들이 될수록 집안 살림살이 대소사에 신경을 써서 뭐가 필요한지, 또는 뭐 재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집을 팔 건지 말 건지 다 그 가족 구성원 일꾼들이 머리를 짜매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이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가장을 필두로 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꾼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지 그게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일꾼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 배국교회 용사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연약 그 나머지는 백성들. 여기 이 용사들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또 군졸들도 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고 요들이 앞장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은 몇이 안 된답니다. 일꾼이 없어서 다 어려워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일꾼이 천지일 것 같은데 일꾼이 그렇게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신앙만 신경을 써. 또 자기 신앙도 안 쓰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 전화해야만 오고 데리고 가야만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일감들.
그 일감도 필요하지. 일감도 필요하지. 그런데 일꾼들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사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군졸들도 필요하고, 군졸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여성들도, 아이도, 노인도 다 필요한 거요. 농사꾼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정작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 이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짐이 집니다. 적당인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무술 연습하고 작전을 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자기 집에 저기가 농사철이라도 그들은 나갑니다. 농사철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면은 별수 쳐들어가 싸워야 되는 거고 때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가정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가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김에 좀 더 앞장서야 합니다. 적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눈을 뜨면 주의 나라가 더 존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전심전력도 해가는 겁니다. 이게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동참을 하는 자일수록 천국 가면은 주님 가까이에 있어서 참모진들로 성격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감이 그거 가서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응애 이라고 이손 저손 받들어 섬겨야만 되는 존재들이 되어 있는 신앙이 죽어서 천국 딱 가니까 용사가 딱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님 뭘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애면 거기서도 애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자는 거기 가도 역시나 그 믿음이 입각하게 각각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좀 짐 좀 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 나라 지금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나라는 이 배국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 좀 힘 좀 써야 됩니다. 내 삶이 먼저가 아니고 내 살림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먼저 그 나라가 그가 우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이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 감당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하게 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장목사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장목사 목지하는 배국 교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배국교회 용사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세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보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리 쫓기게 댕기고 저리 뭐 목숨 구걸하고 다니고 베리베리스럽게 말이야 비참한 생활도 안 합니까? 그죠? 이리도 붙었다가 저리도 붙었다가 좌우전에 살아남겠다고 주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세우기까지. 그 다윗도 그러면 그 용사들은 다 어떻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참담하게 가족과 헤어져 돌아다니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빼앗겨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군 생각도 다 할 정도로 참담한 꼴도 당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훈련해서 연단해서 제대로 된 일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참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나가서 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라도 하나 만나면은 그들보다 월등히 영적으로 높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해서 만나서 가만 대보면은 이거는 철부지도 이런 철부지가 없어. 나도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갖다 보면은 내가 어른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느끼는 적이 있나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저쩌니 해도요. 뭐 큰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큰 교회 칩시다. 저런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요? 충행교회, 영락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할 것 없이 큰 교회라고 자랑치는 저런 교회에 어느 권사님, 장로님 옆에 가도 결국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들 중에도 뛰어난 용사들이 있습니다. 군계 일학이라고 말이죠.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큰 교회를 세워가려면 그 많은 일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뛰어난 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용사들이 있어서 그런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거물급들. 헌금을 해도 뭐 11조도 2천, 3천, 1억, 2억도 내는 11조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재정적으로 든다. 그런,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런 일꾼들이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중에서 11조가 1억, 2억씩 나와, 한 달에. 그러면 그거 상당히 굉장한 거 아니에요? 11조가 10억, 20억도 넣을 수 있어. 그거 상당한 겁니다. 연복 자기가 버는 게 만약에 300억이다. 그럼 어찌 돼요? 1년에 300억이면 한 달에 20억은 안 나오겠어요. 11조만 해도. 그죠? 많아요. 있어요. 몇 천석 11조 내는 사람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 주셔가지고 그렇게 섬기도록. 그러면서도 그러면 헌금만 하느냐? 교회의 모든 것에서 짐을 지고 열을 애쓰고 수고하는 진짜 굵직굵직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여러분이 좀 그래도 특별하다 싶은 거는 이런 일 자체가 아니고 영적 상태를 말해요. 상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이런 어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대보면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어떤 것을 맡겨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준비시키는 곳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좀 각별하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저들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10억, 20억을 11조로 할 만한 어떤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그들이 11조라면 여러분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니까 문제는 그런 영적인 영성에 있어서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11조 드리면 돼. 이래가지고 그게 기준을 안 잡거든요. 우리는. 11조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우리는 그 관계가 없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심전력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카네기에서는요.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데 그도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써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잖아요. 10의 9조도 들여가면서 했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도 45명인가 있었대요. 11조 계산하는 자기 직원들만. 워낙에 큰 방대한 회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그 11조도 계산이 좀 어려운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그리 합디다. 아니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11조 계산은 어떤 직원 하나 더 가지고 잠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요. 그렇게 그런 일에만 전념하는 일꾼들만 40대 명이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주산을 넣고 1전이요 2전이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아마. 요즘처럼 컴퓨터로 따라 하면 될 건데 한 사람 해도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묵묵하게 사명 감당해 가시면서 충성스럽게 섬겨 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쓰임이 부족할지라도 전심전력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거는 절대로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고스란히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 가서도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이죠. 주님 받들어 섬긴 그것만큼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분기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교회에서 재정 걱정 없이 적당하게 내 신앙만 신경 쓰는 그런 큰 교회의 어떤 직임보다는 좀 힘은 들고 신경은 쓰이지만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탄식하며 섬겨가는 이게 월등히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커져서 물질도 일꾼도 넉넉해도 여러분의 그런 섬김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지 사역의 범위가 더 커지고 재정 규모가 더 커질 뿐이지 돈 많이 생기고 일꾼 사람들 많으니까 일꾼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일꾼들의 고민과 기도와 탄식과 어떤 노력 속에서 세워져가는 나라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주의 나라는 받들어 섬기는 자의 나라입니다. 바라건대 할 수 있으면 내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고 신경 쓰기 싫다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삶이 되지 마시고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래서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의 왕자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 주심도 감사하오는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도 주시니 또한 감사하옵고 또 귀한 믿음과 은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욱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해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도 주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